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원수를 치리니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장의 불은 다 꺼졌고요, 관중들도 대부분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쩔뚝거리면서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다리는 피로 얼룩진 붕대가 감겨 있었고요,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정말 위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어요. 그는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초반에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 중에 넘어져서 무릎과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의료진은 경기를 포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일어나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등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그는 마지막 남은 관중들의 그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나의 조국은 5,000마일 떨어진 이곳에 저를 보내면서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너무나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달려야 될 이 경주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완주할 수 없는 경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죽을 각오로 달려도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경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진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심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만으로는 다가오는 그 거대한 시험의 파도를 넘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보고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 마침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결심은 연약하기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 대화를 담고 있어요. 분위기는 너무너무 비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예외 없이 다 나를 버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딱 꽂혔을 거예요. 특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 견딜 수 없는 모욕적 언사로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너무 끔찍한 말로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누굴까요? 과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처음 그를 보는 순간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시몬, 너는 아버지 요한의 몸에서 난 연약한 사람이지만 장차 나를 통해서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고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축하하게 받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얼마나 기쁘셨으면요,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을 이룰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으로 전환됐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정말 고비고비마다 예수님께 대한 그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위로했던 제자였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참 기쁩니다. 내 주변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늘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가 잘 되면 늘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내 앞에 쫙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하고 늘 격려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는 건 참 귀하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께 있어서 말입니다. 고비고비마다 딱 근거리 옆에 있으면서 늘 주님을 위로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때는요, 이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던 위기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고요. 그때 너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그런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그게 베드로였어요. 늘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본문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참 든든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은근한 교만과 함께 자신의 의지된 강력한 자신감이 담겨져 있어요. 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다릅니다. 저의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짜일지 몰라도 나는 진짜입니다. 내 신앙은 진짜예요.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굳게 믿었어요. 난 진짜다.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난 진짜야. 3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배신 안 합니다. 이 목숨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말에 동조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당시요. 기분에 따라서 동조하면서 아닙니다. 전 이들의 고백이 100%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어요.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출교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출교했다가 또 입교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출교를 당하는 순간 사망 선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입니다. 100%.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어느 누가 막지 못해요. 죽어도 부모는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죽었구나, 내 아이가 죽었구나라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요. 같이 끌어안는 순간 같이 죽어요. 같이 저주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함께 그들과 돌을 던져야 되고요, 같이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왜? 그래 살 수 있어요. 무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죽어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출교 당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출교 당했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싹 다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었어요. 다 던졌어, 다 버렸어, 겁날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아.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결심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똑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다는 말과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되면 구원받지.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말이 얼마나 큰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적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그래도 도리는 하잖아. 내가 할 만큼은 하잖아. 그래서 은근히 비교합니다. 이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했지.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모든 것을 싹 다 잃었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세상 이치로는 맞는 것 같죠. 자기가 낸 꾀는 맞다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거 뽑아다가 주님께 드리면 되지. 그러면 다 주님도 용서하시지.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요,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바로 죄된 모습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이 맹세 또한 곧 다가올 배신의 소곡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거 아니에요. 간 보시려고 찔러 보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뜨거운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때만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자신을 모른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합니다. 평온할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 착각해요. 기도와 은혜가 충만할 때의 결심이 영원할 것이다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마음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고
부패했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온할 때, 또 뭐가 승승장구할 때, 대박 날 때 그게 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동하느냐,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나 안 건드면 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그거는요.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요. 누가 건드니까 터지는 거죠. 예.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요. 나 참 착한 사람인데 안 건들면은 나 이렇지 않아요. 그게 가짜입니다. 건들 때, 찌를 때 진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함이 튀어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이게 실체가 돼야 돼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요, 그냥 다 무사 통과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의 깊이를 몰랐어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였지만, 그 생사 모든 고비고비를 넘겼던 그 강인했던 그였지만, 그의 용기는 대제사장이 그 여종이 그 질문 하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생존 본능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앞대 버릴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라는 인간이 그렇기 때문인 거지, 난 달라. 아이고, 절대 그럴 수 없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한 줄 압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는지 몰라요. 올해는 반드시 내 성경 읽도록한다. 하루에 내가 1시간씩은 꼭 내 기도한다. 절대 내 혈기 부리지 않는다. 막 기타 등등. 그 결심들 얼마 갑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굳게 닫았던 지갑이 세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활짝 열립니다. 끊기로 맹세했던 나쁜 습관이 작은 스트레스 앞에서 확 무너져 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자부심일까요? 내가 가진 집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주어진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아니 전도사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얼마 동안 주님을 믿었고, 나는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했고, 나는 얼마 동안 주님의 일을 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과대하게,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영적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사역들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싹 다 훑어봤어. 내가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 내가 안 들어본 거 있어. 다 들어봤어. 다 해봤어.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요,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먹으며 지냈어도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어도요,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그 직분을 헌신책처럼 차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 그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직분이요, 직분 받을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저는 뼈를 묻을 것입니다. 과연 그 뼈가 언제나 붙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특히 핑계도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토끼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포장하면서,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보내시면 아무리 그 자리가 좋아도 가야 되겠죠. 외종은요. 근데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직분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감정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것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도 주님, 그때 역사해 주세요. 저는 반드시 그때 배신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때 배신치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거고, 평소에 말씀에 젖어 있는 거고요, 평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내가 주님 버리지 않도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결심은 연약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 주님의 길은 예언되었기에 홀로 가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단순히 그들의 인간적 연약함 때문이라고만 보진 않으셨어요.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의 흩어짐은 우발적인 사고나 안타까운 실수가 아니에요. 즉흥적인 거 아닙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포함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가진 그 절대적인 유일성과 대속적 성격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의리나 도움이나 충성심이 단 1%도 섞여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섞으려는 것이 바로 이단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그런데 뭐도 해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의도 세워야지. 남들과 똑같아서 어떻게 천국 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주님 앞에 찾아가야지. 우리는요, 천국의 한 귀퉁이만이라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경쟁하고 시기 질투 미움하고 내가 어떻게든 짓밟아서 내가 저 끌어안고 내가 저 인간은 내 끌어안고라도 내가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곳이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거기서도 늘 싸우고 늘 자리 다툼하고. 예전 말씀드렸죠. 여기 아닙니다. LA에서 우리 권사님들 자리를 맡아놔요. 본인이 출석도 안 했어. 그러면 남들이 앉아도 되잖아.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탁 쳐요. 이거 내 친구 자리야. 저리 가. 그리고 앞에 누가 아니면 안 보여. 그 자리 때문에 그냥 불이 납니다. 뭐.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양보하고
자리,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 앉으셔야 됩니다라고 비켜줘야 될 망정에 내 친구들이라고 나오라고, 앞에 가려진다고 비키라고. 이게 어찌 천국 백성의 모습일 것이며, 천국에서 아마도 그렇게 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나오라, 이렇게 된다면 그곳이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그걸로 수많은 이단의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의 맹세한 대로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예수님 곁에서 순교했더라면 사람들은 예수의 그 위대한 죽음 곁에는 베드로의 용감한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이룬 너무나 위대한 혁명처럼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수많은 허물덩어리 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그렇게 신성화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끝까지 칼부림하면서 주님을 지켰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온 세상이 분명히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홀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명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명예가 올라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낮은 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제사,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흩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구원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씨름하실 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요, 잠에 쿨쿨 빠졌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불을 쬐며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 그들은 모두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부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숨을 쉬었어요. 주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그 처절한 자리에 주님은 홀로 서셨어요. 이 고독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결심이 아닌 바로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근거하고 있음을 영원한 진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잡히고 버림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에서도 철저하게 주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의 뜻대로 진행하셨어요. 아무도 그의 주권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은 결국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신앙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막 포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덧붙여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것입니다. 믿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뭘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은 거기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심플해요. 믿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군, 믿지 않으면 탁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홀로 그 길 걸으신 주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홀로 그 길 걸으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예언의 한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는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한 단어가 절망을 희망으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최종 선고로 내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니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기정사실화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넘어짐 이후에 회복까지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너희의 결심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너희를 어디서 기다릴 것이냐? 바로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그들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어요. 고기 잡던 여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바로 첫사랑과 소명의 자리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기쁜 죄책감과 허탈함에 빠져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꿈 같았던 3년이 끝나고요. 남은 것은 스승을 배신했던 너무나 끔찍한 기억뿐이었어요. 얼마나 자책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그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요. 153마리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얄밉고 미운 그들인데, 자기를 철저하게 버렸던 그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손수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아픈 질문이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라고 너무 장담했던 그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던 그였어요. 그때 그의 교만을 정확하게 찌르는 질문, 폐부를 찌르는 질문 아니었겠어요? 더 이상 자신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 겸손히 고백할 뿐이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그랬던 그가 입이 봉해집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똑같이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와 수치를 덮어주셨고요. 완전히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니.
이 약속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주님을 실망시켜요. 하나님, 난 절대로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끊습니다. 주님 안 믿어요. 거짓말 또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될 인간이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그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수가 널 버렸어. 예수가 널 싫어하셔. 이제는 너라는 종자는 주님이 잘라내버려. 끝장이야. 너란 살 이유도 없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면목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끝났어. 너는 바로 사단의 음성.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렸던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세상 염려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의 첫사랑의 자리에서, 너의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의 은혜입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수치 장소를 새로운 소명과 사명의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피조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탄자니아 마라토너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생의 얘기를 나눴어요.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경주를 완주했어요. 세상은 이런 불굴의 의지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달라요. 우리는 아쿠아리 선수처럼 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려갈수록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그런 경주입니다. 우리 모두 경주 도중에 넘어져 피 흘린 선수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굳은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결승선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요, 포기하지 마라는 세상의 격려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나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음성 듣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디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베드로처럼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굳게 뜬 결심이 무너져 깊은 죄책감과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다시는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며 생각하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만 던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결심하는 주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약속의 장소인 갈릴리로 우리의 첫사랑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되며 새로운 사명을 받아 다시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넘어짐 속에서
세우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었던 이 착각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강 묻었던 그 죄악을 저질렀던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의 말마다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내가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